목사님도 음소거 됐어요. 네. 네. 이제 화면 공유 순서지 하고, 네. 네. 오늘 6월 14일 주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2월 달에 아직 찬바람 불 때 오프라인 모임 중단했었는데 어느덧 그 폭염에 땀 흘리는 계절이 찾아왔네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교우들이 다 함께 소통을 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할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멸망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정성훈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저희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는 75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4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가난한 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은 현명하게도 이러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간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시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사건, 나아가 이에 격분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전정시에서나 동원할 수 있는 방위군까지 동원하는 미국 지도자, 공의의 주님,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5.18 광주 사태가 생각납니다. 무고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군홧발로 짓밟고 그것에 더하여 사살까지 자행한 전두환 군부 정권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우소부리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행태는 이리도 동일한지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발생한 이 어처구니 없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시하는 지도자,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의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권력 행사,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의의 주님, 인종차별, 인종청소라는 단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지자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 난민들의 고향으로의 귀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데모되어 온 각자의 얼굴에 나타나신 예수님, 인류의 마지막 죄악인 인종차별이 종식될 때까지 함께 일어선 비폭력 저항운동에 사랑으로 힘을 실어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한 초석이 굳건히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음교회 교우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에 삶마저도 힘겹게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아실 터이니 이들을 보살피고 도우셔서 이들의 하루의 삶의 어려움으로 영적 고통과 방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저희들 형제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저희가 올바른 제자도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주님, 세상 무서운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주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경로를 가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더욱 소외된 자들과 함께 가면서 여기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러 왔지 그리스도 덕분에 편하러 온 것이 아니다란 심적 영적 다짐이 매일의 일상 삶의 좌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모두를 섬기듯이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저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희 손을 잡으실 때
당신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저희가 알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수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위의 다짐이 또 다른 다짐이 되어지는 촉매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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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 시간은 김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부담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바람, 궁금하시죠? 어떤 바람이 특속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이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용관생 찬양을 다시 듣게 되니 참 좋네요. 네,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성경 봉독은 10절에서 14절까지를 읽었지만 오늘 설교에서 다룰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 개념의 본문이어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야기가 다윗 통치 기간 중에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해 기근이 들어도 먹기 살기 힘들어지고 인심이 흉흉해지는데 해를 거듭해서 내리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으니 완전히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이 답을 들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은 장소가 바로 기브온에 있는 성소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에 큰 성소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까지 다윗과 솔로몬은 기브온 성소를 찾아 제사를 드렸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도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사울이 언제, 왜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말하는 맹세는 아마도 여호수아 9장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 약속을 깬 무언가가 발생했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니까 그 가까운 지역의 기브온 사람들이 다음은 내 차례구나 하면서 두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가까이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성소에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사울이 이 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여럿 죽이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게 사울의 개인적인 일로 말하지는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꾀를 내서 조약을 맺고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꽤 오랫동안 자신들이 원래 거주하던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고 또 동포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도 지켜보면서 한이 많은 그런 세월을 겪어왔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은 바로 풀어지지 않았고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을 겪은 후에야 이 일을 해결해보고자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그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까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죽이게 해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처형 방법에 대해 나무에 매달다, 목매달다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평소에 목매달 때 사용하던 단어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이 처형 방식이 조약을 어겼을 때 시행되는 이 사지를 자르는 처형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청을 허락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줄 사울의 자손 7명을 결정하는데 사울의 첩의 아들 2명과 사울의 딸의 아들 5명을 내어줍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리스바가 몇 날 며칠을 주검 옆에서 머물렀구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스라엘 절기를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때는 4월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오기인 가을비가 내리는 시기 9월까지 지금 몇 달 동안 거의 반년 가까이를 리스바는 아들들의 시체 옆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연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서 이들의 시체뿐 아니라 예전에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했던 시신들, 전쟁 때 불태워졌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같이 가족 매장지에 묻어주고 이 일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죽은 자를 매우 잘 다루어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바의 아들들처럼 몇 달 동안 시신을 전시해 놓는다거나 사울과 요나단처럼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럽고 매우 치욕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반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시체 옆에 머물면서 지켰던 리스바 덕분에 사울 집안은 제대로 된 장례가 비로소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오랫동안 억울하게 억압당해온 한 민족의 한을 그 가해자에게 복수하게 허락해주고 다시 그 가해자의 억울함까지 풀어준 다윗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다윗의 능숙한 정치적 수완에 대해 언급합니다. 보통 나라의 기근이나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때는 왕에게 그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다윗은 그것을 전 왕인 사울에게 원인을 돌리고 처형할 7명을 결정할 때도 보통 당시 가족법에 따르면 북의 혈통만을 인정하는데 사울의 딸의 아들들을 죽인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건은 국가적 위기로 민심이 흉흉할 때 위험 분자들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기브온이 아니라 기브아에서 행해진 것도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브아의 사울 집안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일은 피해자와 가해자 집단의 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희생된 두 피해자 집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정해놓고 그를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간단하고 쉬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인간학적인 이해와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해야만 성서에서 본문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성서는 그 옛날에 권력 잡은 자들의 인간들의 기록인데 굳이 우리가 오늘 성서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성서에는 분명히 인간의 글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글과 하나님의 뜻이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리스바를 주의 깊게 보고 싶었습니다. 리스바는 사무엘하 3장에서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울과 다윗 사이의 싸움이 길어져서 사울의 힘이 점차 약해질 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 리스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때 왕의 여인으로 부러울 것 없이 살았을 한 여인은 남편의 세력이 약화되자 남편의 부하에게 겁탈당하고
또 남편이 죽은 뒤에는 하루아침에 몰락한 가문 사람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았겠죠. 그 비참한 살림의 3년 기근을 견디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때 또 설상가상으로 이 기근이 내 남편과 내 자식들 때문이라고 피해 보복을 위해서 살아남은 자식들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시신을 내 맘대로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리스바를 묘사하는 두 종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오른쪽 그림처럼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곤 합니다. 아들들은 나무에 달려있고 여전사와 같은 모습의 리스바가 힘차게 독수리들을 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이 왼쪽의 그림이 현실에 더욱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참한 모습의 아들들의 시체 옆에서 6개월을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불쌍하고 내 신세가 너무 서러워서 울다 지치고 계속 내 아들들의 살을 탐내는 새와 짐승들을 쫓기 위해 팔을 휘젓느라 온몸의 힘은 다 빠져있는 상태겠고 그냥 넋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왼쪽의 그림의 리스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끈질기게 그 자리에서 몇 달을 머물렀던 리스바는 결국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보리 수확기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일하면서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기에 처형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전시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처형되고 방치된 시체들을 보며 철저하게 더욱 짓밟혀졌을 것 같아요. 그 시체들은 사울 집안의 몰락, 다윗의 권력을 말할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스바가 끈질기게 그 시체들을 밤낮으로 지키면서 그 시체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억울함, 부당함, 약자들의 짓밟힘, 생명 존엄의 상실 등의 메시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공포를 전시하려던 의도가 자비를 촉구하는 소리로 되돌아옵니다. 리스바는 밤낮 없이 시체 옆에 머물면서 팔을 휘저었을 뿐인데 그 단순한 행위가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고 하늘에 호소하는 리스바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냥 이 일은 기브온의 피해 보복으로만 포장되어 마무리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다시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불렀을 것입니다. 폭력은 끝도 없이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리스바의 행동은 억울한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살아남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땅에 주저앉아서 억울한 자의 주검 곁에 머물면서 억울한 자의 피해 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늘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저는 요즘 두 명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한 목소리는 얼마 전 백일 경찰관의 과도한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 장면에서 했던 그 마지막 말들이고요. 또 한 목소리는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최희성님의 음성 유언입니다. 최희성님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렇게 밀어서 이동시킨 일 때문에 입주민으로부터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 결국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세 번째 음성 유언에서 자신이 어떻게 폭력을 당했는지 흐느끼시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힘없는 최희성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신의 핸드폰에 자신이 당한 일을 남겨놓는 것 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리스바 덕분에 몇 달 동안 방치되었던 시신들이 잘 다뤄지고 전쟁에서 불태워져 오랫동안 타지에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들도 함께 가족 매장지에 묻힐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리스바처럼 우리 곁에 있는 두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억울한 죽음 곁에 머물면서 모든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에 대해 온 몸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 그동안 부당하게 대우받아온 모든 흑인들과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갔을 모든 노동자들의 죽음까지 제대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주검 옆을 지켰던 리스바의 행위로부터 유대인들의 쉬미라라는 장례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죽음부터 매장에 이르는 그 기간에 죽은 자를 혼자 두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쇼무림들이 시신이 매장될 때까지 주검 옆에서 시편이나 기도문을 계속 읽어주며 지키는 전통이랍니다. 우리도 사회적 폭력으로 희생된 억울한 죽음 곁에 머물러주는 쇼무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죽음의 부당함이 낱낱이 밝혀지고 죽음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죽음이 제대로 잘 다뤄지는 참된 의미의 매장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리스바처럼 죽음 곁에 머무르면서 죽음의 의미가 권력에 의해 왜곡되거나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팔을 휘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울리는 피의 울음이 계속될 것입니다. 물질의 재분배만이 정의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다시 해석되고 제자리를 찾는 것도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우리 사회는 모든 생명들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억울한 죽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땅의 폭력으로 희생되는 약자들의 죽음 옆에 머물면서 그 소리를 하늘에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지 않고 폭력의 고리를 끊는 지혜로운 해결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산자들과 함께 죽은 이들도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약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덕재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6월 3일 광주에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2월 말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시설이 폐쇄되고 오로지 집에서 아들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가족에서 돌보는 데 한계가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정신병원은 적응이 어려웠고 돌봄이 가능한 복지시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가족은 너무나 아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속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소중한 연대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못다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알리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구역 구역장님, 박종대 집사님께서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종대 집사님 지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아직 운전 중이시면 우리 정종석 집사님께서 대신 해주세요. 지환이가 해줄 거예요? 지환이가 광고 해줄 거예요? 지환이가 해주세요, 그러면. 네. 큰 소리로 해야 되죠. 큰 소리로 해주세요, 지환아.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 예배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6월 넷째 주에는 부목구역 근처 MC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모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는 온라인으로 중계, 정교행에 함께 예배드리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진행은 후 텔레그램이나 단체방과 구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연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소리로. 특별 기금을 모으는 동안 단기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연 4호에 쓸 수 있었던 기회를 지금을 4회 더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 김진 집사님에게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재난 특별 기금을 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난 특별 기금에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재난 계좌 47250656 국민은행 대만주의 송풍인단의 본인이 등과 함께 특별 기금이라고 써서 보내주십시오. 김광수 장로님의 건강 회복과 그 가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건강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고부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와. 짱! 지안이 진짜 잘했어요. 우리 새맘 아이들이 서로 이제 앞으로 광고하겠다고 난리가 나겠는데. 신청 받습니다. 네, 대기표 뽑아주세요. 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님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억울한 이의 사정에 귀 기울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땅으로부터 울리는 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죽음으로부터 매장까지 억울한 주검 곁에 머물러 있기를 다짐하는 모든 새마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화면으로 함께 모여주시고 음성고 이제 해제해 주시고요.